힘든 2020년이 다 지나고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을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대라고 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김학김 초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2020년은 그냥 버린 것 같은 1년이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신념을 사실은 1월 1일 되면서 다들 갖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가 이게 잘 맞아.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2021년을 제가 네.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어떤 해보다 네. 또 기다렸어요. 오, 왜냐하면 너무 2020년이 어려웠어요. 많이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새해에는 뭔가 바뀌겠지 예.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다렸어요. 올해 목표가 두 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거 뭐 개인적인 목표인데 네.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그건 누구나가 소망하는 네. 거고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야 제가 하는 사역들도 할수 찬양도 마음껏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 목표가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코로나의 저의 빠른 종식. 목사님은요? 조금 나이 들고 암에 걸린 분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예. 오늘 하루 잘 살자. 오늘 하루 잘 살자. 오늘 하루 잘 살아서 그걸 하루하루 이어가자.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받아다가 네. 열심히 퍼날라다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네.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가 실컷 얘기했는데 네. 주제가 새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때는 보고 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기껏 새해는 뭘 합시다. 그러니까요. 뭐 희망찬 뭐 얘기했는데 새해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예, 좋습니다. 예, 과연 어떤 네, 얘기인지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저한테는 참 감회가 새로워요. 하마터면 못 맞을 뻔했었으니까 2021년을 맞았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새해 얘기를 하는데 조금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새해가 있나? 새해라는 것이 있는 건가? 그런데 성경은 없다고 그래요. 새 것이 없다고.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세상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새 것, 새해 그러지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 것이 없거든요. 새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새해 그러고 희망에 벅차할까라고 얘기하면 뭔가 세상이 새로워지면 나도 새로워지지 않을까. 내 삶이 다시 새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사고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바뀌면 나도 바뀔 거야. 내 삶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새 것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가 새로워지는 거라고 그러지 세상이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워지려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보다 더 중요한 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그 삶을 위해서 제일 바꾸고 싶어하는 환경이 뭘까? 돈의 환경.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제일 바꾸고 싶어하는 환경, 새로워지게 하고 싶은 것이 경제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말을 돈이 많은 부자를 잘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제일 바꾸고 싶어하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 내 삶이 새로워질까? 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떼는 뭐 그 얘기한다면 저도 70이니까 이제 라떼 얘기 좀 해야지. 라떼는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60년대 힘들었죠. 제가 6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운상가 점원 노릇을 했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분명히 기억해.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물론 지금 10,000원 가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 봤자죠.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잖아요. 저같이 전쟁 중에 태어나서 70쯤 된 세대는요. 세계 역사에 어떤 사람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을 살아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나서 자가용 집에 2대씩 두고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졌나라고 하면 뭐 좋기는 좋은데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청년들이 흙수저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흙수저라고 얘기하는데 또 근데 야 나이 든 사람 우리 때는야 막 이랬는데 너희가 무슨 흙수저냐 왜 불행하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 말도 맞아요. 예 언제나 흙수저야. 3만 불 시대에도 사람은 흙수저고 전쟁터에 태어났을 때 한 달에 10,000원 월급 받을 때도 사람은 흙수저야. 근데 사람들은 경제가 바뀌면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줄 알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환경도 새로워질 것 없고 세상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근데 자족하게 배운 게 뭔가 하면 믿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있으면 그 좋지. 구태여 가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있으면 하나님 좋은데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많이 달렸어요. 나 부한데 처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근데 올해 무화과 나무 안 열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저게 뭐 바뀌면 좋겠지만 안 바뀐다고 한들 나는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차 있으면 세상이 만 원 받던 세상에서 뭐 몇백만 원 받는 환경으로 바뀌었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새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새 것이 되냐? 라고 하는데 성경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34살에 이제 처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를 조금 싫어하셨어요. 제가 오는 거를.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판적이셨는데 나중에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격도 못 바꿉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내가 틀렸습니다.
사람이 바뀝디다. 그러면서 누구도 바뀌었고요. 암흑의 권사도 바뀌었고요. 암흑의 집사도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말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와, 그날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를 좀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나를 받아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가 변했다니까 목회 끝내도 되지. 근데 사람이 변합디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나 하면 그건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거를 착각해. 봉사전 많이 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지만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근데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이게 속이 바뀌더라고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더니 이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욕심이 주셨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졌던 사람이 야 같이 쓰자.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우리 같이 쓰자 해서 유무상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 들어왔어요.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 포기하고 난 그거 없어도 돼. 여기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 사람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새해를 맞았을 때 우리가 뭘 적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령 체험들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보던 세상인데 나무 잎이 다 달라 보이고 그 주변 환경이 달라 보인다는 게. 그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새해는 없어요. 새해 기대하지 마세요. 또 새로 바뀐다 한들 그거 별거 없어요. 내가 바뀌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받는 가난할 때도 기뻐. 뭐 많이 받을 때도 기뻐. 근데 기쁨의 원인이 환경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래서 새해 2021년도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늘 바꿔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사 세상을 새로 언제나 새해가 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새해는 있는 거네 뭐. 새해는 없다. 네. 그런데 있다. 그러네요. 그쯤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기도는 꼭 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맞아요. 새해가 되건 안 되건 네.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나님 참 힘들고 지루하고 막막했던 2020년을 살고 202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보지만 또 희망을 가져야 하겠지만 뭐 코로나도 끝나고 세상 조금 좋아지겠지만 또 그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으면
코로나 끝나도 경기 좀 좋아져도 크게 세상 달라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늘 2021년도에 시작하면서 좀 더 주께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해로 만드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받은 교인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부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요. 바뀌어야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맞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맞아. 말씀에 부딪히면은 막 정말 맞아.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하고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저를 보면서는 죄책감도 들고 화도 그렇지. 나고 맞아.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도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되고.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변화돼야지. 그리고 막 계속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진짜 중요한데 그 작심삼일처럼 맨날 변화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변화됐다고 착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건 부분인 진짜 것 중증 환자지. 그러니까요. 근데 중증 환자.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 모습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중증 환자는 그걸 몰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래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중증 환자는. 다행이다. 내가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방법이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찾아내야지 내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아내는 방법 있어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데요? 찬양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때마다 약간 이거 우리 개그 같아. 약간 개그 꽁트 주거니 짜는 거.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사실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어떨 땐 너무 은혜가 넘치는가 하면 네. 어떨 땐 그냥 입에서만 맞아요. 습관적으로 맞아요. 부르면서 감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내가 정말 앵무새처럼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사실 찬송이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요새 부름받아 나서니면 그럼 정말 어디 가야 된다고 제가 제일 생각해요. 좋아하는 찬송. 나는 그게 두려워. 나는 그 찬양 나도 좋은 찬양 사역 시작할 때 부르면서 시작한 찬양 이 찬양인데 3절에서 제가 완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여기서 멸시천대 이러면 제가 다 받겠다고 십자가 제가 근데 거기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막. 제가 무거운 거 알면서도 안 될 거 알면서도 나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참 찬양의 힘이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목사님 말씀에서. 저도 그거 계속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고 맞아. 요것만 요렇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네. 거니까 나를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네요. 두 가지 네. 다 좋네요. 네, 찬송가 289장. 네. 주 네.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맑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렴 한번 더 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 랜선 사랑방 시간인데요. 새해 첫 손님을 누굴 모실까 엄청 고민했었죠. 근데 그 지난번에 랜선으로 한번 그랬죠. 네, 뵀었던 분이 있어요. 예. 한세대학교 최강영 교수님이시자 네.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예, 이 지난 자리에 시간 모셨습니다. 몰랐어요.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 통화로 이렇게 뵀었잖아요. 네, 저 네, 실제로 뵈니까 네. 더 잘생기신 고맙습니다. 것 같은데요. 반갑고 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의 고민들 앞으로 네. 사실 고민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아이, 어디 그럼.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고민들을 쏟아내면 풀어주시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교수님을 모셨고요. 가족 상담 전문가시고 학생도 가르치시고 그러면 집에선 잘 하시는 편이세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제 안사람하고 좀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바깥에서 가족 상담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좀 하라고. 그 말 듣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한 저도 잘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한 게 예. 목사님이시고 예. 상담 전문가신데 예. 안 다투실 것 같은데. 많이 다투죠. 그렇죠. 다툴 일이 있어야죠. 예. 앞으로 좀 저희하고는 자주 관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람이 너무 신적이면 맞아. 매력이 없거든요. 맞아. 네.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집이 평안합니다. 아유. 이러면 못 모시거든요. 그럼요. 네, 예, 네.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럼요. 네, 예, 자주 좀 맞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민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고민부터 소개해드려야 될 게 오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병원에 10개월 계시다가 지금은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올해 81세 되셨고 저는 54세 딸입니다. 제가 미혼이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는 입으로 식사도 못하셔서 배에 관을 끼워서 식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제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엄마가 편찮으신 건 아닌지 자책도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저희보다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농사를 지으시면서 성경 필사도 다 하시고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셨는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고 기도도 드렸지만 지금은 점점 야위어가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오늘 불안, 두려움, 고통에 대해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엄마 두려워? 하고 여쭤봤더니 말씀은 못하시고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심을 듣고 엄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기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으면 하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아직은 안 됩니다 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제 기도 때문에 엄마를 안 데려가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제 마지막 소망은 엄마께서 이 세상 계실 때 다른 곳이 아프지 않고 가족 모두 모인 상태에서 찬송 가운데 하늘나라로 이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 제가 잘 감당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잘 지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런 가정이 많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예, 요새 결혼들 많이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 계신데 아프시고 편찮으신가 모시면서 돌아가시면 그 가슴 무너짐은 이로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두 가지 다 이제 할 수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병든 어머니를 이제 오랫동안 벌써 이제 병간호하고 있고 사실 그로 인해 사실 많이 지쳐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언젠가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이 끝날 수 있잖아요. 네. 세상에서의 고통 끝나지만 이제 홀로 남겨진 딸, 네. 이제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혼자 된다는 거.
그리고 홀로 남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실 이 자매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병을 간호하다 보면 고립되어져요. 맞아요. 더 고립되어지게 되고 사실 이제 온전히 일상의 24시간은 어머니와 이 딸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통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를 더 계시든지 하나님 가시든 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따님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홀로 되었을 때 삶이 확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 어머니 세상 하나님 나라 가신 후에도 자기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연습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도 있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세상 떠나면 이 따님이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혼자 끙끙 앓고 소가리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디다 얘기 못하고. 그러죠. 그럴 때 누군가 기도해주면 사실 그것처럼 눈물 나고 가슴 따뜻한 일은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하나님, 이렇게 오늘 귀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병으로 많이 고통당하시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딸의 효심 어린 간호를 받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정성으로 잘 저해서 하나님 나라 편안히 가실 수 있을 때까지 그 삶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머님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홀로 남겨진 이 따님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어머님 하나님 나라 가신 후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과 소통하며 많은 사람과 교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사연들을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진짜 속 안 끓이고 사는 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마음이야 다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번만 추려서 해드리니까 그래도 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문자 주시고 연락 주시고 저희 밑으로 소식들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퍼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거는 뭐 누구나의 기도 제목이니까요. 새해에는 코로나19 환란이 진정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가 진짜 3종 세트. 3종 이에요. 세트. 맞아요.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버티기 힘을 우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거죠. 맞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SNS에 보니까 왜 웃으세요? 목사님, 뭘 아시고 지금 웃으시는 제가 웃으시는 거야? 봤거든요. 예, 코로나 물러가라. 코로나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이, 손주들 보고 싶은데 못 가잖아. 네. 가만 방구석에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글 썼어요. 네. 제목이 대나무 숲에서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네. 목사가 욕을 할 수가 있는데 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이 새 뭐라 그랬지? 그 어순 그대로 그냥 글자 수대로 하셨죠? 야, 네. 이게 대나무 네. 그랬지. 그래서 속이 다 제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난 속이 시원해지던데. 다들 이 마음은 똑같은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게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맞아요. 일을 못하니까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제가 게 산 안타까워요.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찬양 사역 못한 지 1년 됐어요. 아, 그렇죠. 네, 찬양 못한 지 1년 됐고 그렇지. 네. 저희 카페도 문도 못 열었었고 그렇죠. 네,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네. 예, 깜짝 놀라세요. 목사님이신데 네.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의 불안과 뉴스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치유와 위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실 눈 뜨면서 하는 게 하나 늘었어요. 확진자 몇 명인가? 맞아. 네, 그거부터 먼저 맞아요. 보게 되는 것 체크하게 같아요. 되고. 체크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만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빨리 종식이 돼서 언제 그랬냐 하면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맞아요. 예. 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네. 마스크 후유증 때문에 예. 얼굴에 뭐가 뭐 이렇게 오돌도돌 났네요? 코에부터 다 났어요. 이렇게. 젊어서 그런 거야. 그래요? 예,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안 나. 여기 기름기가 이거 뭐, 없어가지고 행복하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젊은 증거예요. 그죠, 목사님? 맞아요. 예. 근데 요즘 감사- 감사할 거예요, 기도 예. 사연을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닥쳤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문득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하면 우리가 그 전에 그 뭐야 IMF 만났었잖아요. 네. 나라가 다 부도나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굉장히 잘 이겨낸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세계적으로 볼 예.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할 때, 이제 조금 연세대 중 우리 윗세대들은 외정시대 겪었죠. 6.25 전쟁 겪었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외정시대 때도 살았어요. 전쟁통에도 살았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예. 치고 나서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못 이게 이기겠나? 얘 전에도 살았어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 강아지 보고 등 보이고 도망가면 쫓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또 살아날 수 있어 하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모두 화이팅! 네. 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요. 달려보겠습니다. 네. 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내년에 37살 되는 신수정이라고 합니다. 새해엔 결혼하고 싶습니다. 2019년 11월 유방암으로 수술 후 올해 3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 발목 골절 수술까지 하면서 남친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16번의 항암과 30번의 아우. 방사선을 마친 후 주님의 사랑으로 현재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 연애도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시고 돌봐주시는 홀로 계신 엄마께도 제가 결혼해서 든든한 사위도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엔 믿음의 돕는 배필을 꼭 만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암 경험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만남을 이뤄줘서 복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도 되겠죠? 아이고. 이건 당연한 아 그럼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근데 이 사연 들으면서 참 수정 씨가 참 건강하구나. 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30회 16번 항암 항암. 치료했다고 아. 30회 방사했을 예. 때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 포기하고 싶 이제 난 뭐 결혼도 못 하고 뭐 저거하고 다 저거 할 수 있는데 인생을. 나 참 야 굉장히 건강하구나. 그래서 근데 사연 보내주신 거가 이 끝부분에 소망 가져도 되겠죠? 그런데 자신감도 살짝 없어 보이긴 해요.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렇지. 이런.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많이 있죠.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의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도 있겠지만 이제 항암 맞아. 투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건강이 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미래 배우자에게 또 여러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분이 그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을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맞아. 꿈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욕심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에 20대, 30대 너무 많습니다. 네. 꿈이 없는 거, 원하는 게 없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하지만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되게 이제 힘든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절망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다른 그렇죠. 사람 같으면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이 꿈을 갖는다는 거는 분명히 저는 이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 수정 씨한테서 용기를 얻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요. 예. 기도하고 매달리고 도전하고 사실 항암 16번 아이고, 말도 하고 안 돼. 방사선 그럼. 30번 하고 이거 보통 보통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걸 이겨내고 지금 새로운 삶을 꿈꾼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뭐가 잘 된 거냐면 항암, 그러니까 유방암 걸리시고 발목까지 골절됐을 때 남자친구가 헤어졌다? 예. 오히려 전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까지 안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결혼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주례해 준 친구가 있는데 결혼 날짜 받아놓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날짜 미루고 항암해서 결혼식 하는 날은 가발 쓰고 했어. 내가 주례해 줬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이제 자기 이제 신부가 암에 걸리고 머리 다져가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신랑도 참 훌륭하다네. 그래서 존경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지만 너희들 참 존경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더 감사한 건 그 시부모님들.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장에서 칭찬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결혼 못. 떠난 남친 있잖아. 잘 떠났어. 네. 그 친구들은 결혼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뭐 그 친구 뭐 꼭 나쁘다고 막 그럴 수 있죠. 있지만 네. 하여간 세상에는 그런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알면서도 품을 수 있는 내가 증인 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께서 예. 내가 그때 주려다 울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소망 가져도 돼요. 예. 수정 씨 시집 가는 날 저희한테 청첩장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좋은 사람 만나셨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기운이 좀 네. 갈 수 있도록. 예. 제가 수정 씨.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수정 씨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 씨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계획하셨는지 믿습니다. 그 아픔까지도 또 그 마음까지도 이 가정까지도 또 이 소원까지도 또 이 슬픔까지도 이 기쁨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좋은 배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쁜 가정 주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매 되도록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정 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또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잘 가꿔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에 따라갈 수 있는 자매님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 기도 못해요. 저희 이 분위기로 좋은 노래 하나 골랐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뭐요? 네. 이 노래가 이 제목이야? 이런 분들 있으신데 뭐요? 슈퍼스타라는 노래 아세요? 슈퍼스타? 노래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거야. 그게 슈퍼스타예요? 네. 네. 이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은 다 슈퍼스타니까. 난 그거 괜찮아만 아는데 거기만 따라할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혼자 있을 때 슈퍼스타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요. 위축돼 있고 우울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고요. 영상으로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가로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촬영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랜선 좋다. 사랑방처럼 인터뷰 하듯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든지 주시면 저희는 다 받아 먹습니다. 독약 빼고 받아 먹습니다. 괜찮다. 예. 자, 그러면 슈퍼스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